고통을 겪게 되고 또 상처를 당하고 불안에 쌓여 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관계성, 인간의 관계성도 많이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또다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어디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위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선뜻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가장 큰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기면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 내 곁을 먼저 떠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정도 살면 한 50년 가까이 엄마 없이 삽니다. 인생의 절반은 어머니 없이 삽니다. 또 친구들, 해가 바뀌면서 낙엽이 하나하나 또 떨어지면 어느새 내 친구들 하나둘 내 곁을 떠납니다. 살부치로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던 부부 사이도 결국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경쟁 구조,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로부터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없이 인간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듣고자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보시면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뭐죠? 모든 그냥 더 가지 마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4절에 우리의 무슨 환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무슨 환난 중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어찌 모든이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삶의 가지가지의 사건들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분초를 다투는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이라는 것에 다 넣었습니다. 이 모든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위로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위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불같은 우리 인생, 한 번 피고 지는 들꽃 같은 인생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을 찾았던 나비들이 그 곁에 항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듯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고독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어주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위로라는 이 말은 헬라어의 파라칼레오, 곁에서 돕는다에서 온 말입니다. 곁에서, 파라 하는 것은 이게 곁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말하는 자, 곁에서 돕는 자, 이거와 거의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의 그 시제만 다를 뿐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보혜사, 먼저 첫 번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다 보혜사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실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십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안 보이시나요? 내 곁에 계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만큼 우리의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간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높이, 깊이, 길이를 표현했는데 위로도 그와 같이 표현됩니다. 위로의 깊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깊은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고난, 죽기까지 한 고난, 음부까지 내려가신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깊은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을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실 때 예수님, 주님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됩니다. 자, 또 위로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높이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역사입니다. 부활. 결국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권세를 입히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위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부활 예수께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로의 높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됩니다. 또한 위로의 길이가 있습니다. 위로의 길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금세에서 다 받을 수 없는 내세의 위로입니다. 금세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악이 범람하고 더군다나 육체를 가졌어요. 인간이 썩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위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병을 다 고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선 우리의 장애를 다 거둬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현실에서는 위로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천국에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모진 장애도 천국 가면 새 몸을 주시잖아요. 비로소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위로의 너비가 있어요. 이 위로의 너비는 모든 자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권좌를 버리시고 섬김의 종이 되셨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죠. 낮은 자를 위해서 낮아지셨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당하셨죠. 죄인을 위해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죠. 더군다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누구도 위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위로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이 문제가 풀린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것도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복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 팔복 중에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자만하는 자, 교만한 자는 위로받을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는 것도 되질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려가려고 할 때 위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로받기가 힘든 자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자리 같아요. 대통령? 뭐 어디 가든지 뭐 경호원이 따르고 어디 가든지 자꾸 실급실 다 그런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래 살지 못해요. 위로를 못 받아요. 오히려 맨날 비난만 받죠. 위로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좀 달라요. 목사는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못 듣고 사람 백성들의 소리만 듣는데 그게 뭐 맨날 뭐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르지 않는 위로의 샘물입니다.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위로받는 자는 고난을 능히 견뎌냅니다. 위로받는 자가 고난을 이겨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무엇을?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의 위로는 받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받는 고난은 주님의 위로를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뭐에도?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했느냐? 당연히 위로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환난보다 큰 것은 위로의 힘입니다. 위로의 힘. 환난보다 커요. 위로가 더 커요. 그러므로 환난 받을 때 낙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은 남편 잃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먼저 일찍이 남편을 잃은 자가 가서 한번 등을 이렇게 껴안아 주면서 주님이 계셔요 하면서 쭉 껴안아주고, 그 다른 사람이 껴안아주면 위로가 잘 안 돼요. 남편 잃은 자가 가서 안아줘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파산을 겪고 다시 일어난 사람은 파산에 처한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죽을 병에서 일어난 사람은 모진병에 걸린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어느 병실에 붙어있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글이 환자의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병원에 그게 안 써 있으면 가서 쪽지를 넣어가지고 원무과 이것 좀 써서 액자로 만들어 붙이세요. 그래. 제가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엄청난 거죠. 내가 아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아마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가 돼보질 않아서, 여자가 남자가 돼보질 않아서 싸우는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절망에서 일어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위로를 거절한 자에게 약속이 담긴 구원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담긴 바로 그것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인생을 풀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위로가 큽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주님의 위로하심에는 동행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활의 권능과 믿음이 함께 동행합니다. 바로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8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 큰 사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심이라. 10절에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체험하는 사람은 큰 사망 권세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흔히 아이고 죽겠다, 살아서 뭐하나, 길이 없다, 거기서 다시 일어난단 말이지. 영국의 헨리 포셋 1819년에서 1901년까지 80세를 갓 넘기면서 사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각자 총을 들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자고새라는 새를 사냥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헨리 포셋의 나이는 25. 어떤 자료에는 20살로 나오는데 25이 맞는 것 같아요. 이 25이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고새가 파다닥 하고 지나가니까 빵 쐈는데 그 총알이 산탄총인데 막 날아가서 결국 아들이 막 사냥감을 찾는 거기에 그냥 다 박힌 겁니다. 산탄총이니까 타타타타타타 날아와서 타타타, 그래서 눈에도 타타타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명이 됐어요. 25 나이에 실명이 됐어요. 헨리도 희망 없이 살게 되었고, 그렇게 나날 하루하루 지나가던 중에 이 헨리 포셋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눈은 잃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살면 뭐하나, 내 아들 눈을 멀게 해놓고 내가 살면 뭐하나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런 나날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 헨리 포셋이 안 되겠다, 나마저 여기서 절망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끝장이 난다.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점자를 배우고, 사실 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점자를 배우고, 아버지 이 책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헨리 포셋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25의 눈을 잃었는데 그가 열심히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의욕을 잃지 않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국회의원에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낙선하고, 세 번째 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영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32살. 계산해 보니까 25에 실명됐는데 32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참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유명한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후에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그와 함께하는 직원이 9만 명이에요. 9만 명을 함께 관리하는 장관이 됐어요. 한 유명한 정치가가 그를 일컬어, 헨리 포셋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신 장관으로 그보다 더 뛰어난 이는 있을 수 없으며 최신 관리들에게 그보다 더 진실한 친구가 없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놀라운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또 영국 총리를 4차례나 지낸 글래드스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그보다 더 많이 존경받는 사람은 없었다.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고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그 생활기록부에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먹지 못하는 아이, 그저 기대가 되지 않는 아이로 써있던 아이.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오히려 자신이 눈이 멀게 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오히려 약한 자들,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돌보는 더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눈을 그가 계속 떴으면 됐을까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눈을 멀지 않았으면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새신부 장관이 됐을까요? 오히려 사냥꾼이 됐을지 모르지. 그의 실명이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모든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수능 시험을 보고 점수가 잘못 나왔다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가! 혹시 그런 아이 있으면 손 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헨리 포셋 3번째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뭐 그걸 떠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10,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을 일으켜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내가 그 곁에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위로자가 되었다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 천국문이 열릴 때 알 것입니다.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 더 큰 위로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보혜사 위로자로 오신 성령께서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러줄 말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그 말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곁에 계신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곁에입니다. 곁에 있다, 곁에서 말한다. 그게 위로입니다. 여보, 내가 옆에 있잖아. 아들아, 내가 눈 감기 전에 너 곁에 있어. 기도해 줄게. 곁에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곁에 계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 예수께서,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던져드림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기도하겠습니다.